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까지 받들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탄절 잘 지내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이 추수감사절 같지 않고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힘든 한 해였는데 이렇게 탈 없이 보내게 되어서 정말 또 감사하죠. 또 연말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돼서 신속하게 또 보급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희망 속에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불안들이 완전히 또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수요 예배 시간에 소선지서의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까지 학개서를 포함해서 10권의 책을 마치고 이제 스가랴서와 말라기서 마지막 2권의 책이 남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말라기서를 하고 남은 스가랴서는 새해 초 수요 예배 말씀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11조에 대한 내용과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보낼 것이라는 그 예언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하지만 말라기서에는 그런 것 외에도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서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라기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의 저자 말라기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My Messenger,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는 말라기서를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일부 학자들은 익명의 저자가 이 말라기서를 기록하고 또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기록 연대는 말라기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BC 5세기 중엽 정도로 봅니다.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0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 직전의 역사부터 그때까지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7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되돌아오죠. 1차 포로 귀환 때 약 5만 명 정도 돌아오는데,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그 지역 총독으로 임명돼서 왔죠.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죠. 이분들은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곧바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던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는 곧 중단되고 맙니다. 그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약 16년 정도 지났을 때에 학개 선지자와 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건 공사가 멈춘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전 공사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괜찮은 집을 살고 있었죠.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속히 끝낼 것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도 전합니다. 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4년 만에 마무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공사를 끝낸 그들은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또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어떤 축복과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약속하신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어떤 회복, 그런 어떤 축복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과 혼란은 많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낙심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그들 사이에 점점점 커져갔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바로 그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던 그런 낙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회복과 축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 단서를 말라기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6번의 논쟁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한 죄를 지적하면 그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만 유대의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은 비록 그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타락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종국에는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회복을 누릴 수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죄악에 찌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 그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그런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죄된 모습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애타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과 축복을 약속했지만 그들이 그들의 조상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크게 상심하셨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상심하셨는지를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의 말씀을 끝으로 400년 동안 침묵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말라기서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제사장들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죄악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심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할 줄 아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느냐고 당돌하게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당돌한 질문에 대해서 7절부터 그들이 저지르는 죄들을 열거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과 짐승의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것을 바쳤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그들의 총독에게 주면 그 총독이 기뻐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소위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짓을 하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죄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짓을 했는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점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정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짐승의 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만홀히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 대해서 당신의 상심한 마음을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는지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상심한 마음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심하셨으면 그 제단에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의 문을, 예배 드리는 그 성전의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겼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에 크게 상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과 축복을 기대했다는 것이 잘 믿기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말라기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두 가지 말라기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 끈질긴 사랑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또 이어서 소선지서를 끝내면서 소선지서들의 메시지를 좀 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나오지 않지만 말라기서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첫 부분에서는 그런 그들에게, 정말 그런 불순종한 그런 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4장에서는 치료의 강선을 그들에게 비추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람들 기만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자기 욕심껏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변하고 속이는 그런 그 야곱의 자손들,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희를 이방 민족들처럼 내치지 않을 것이다. 없애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분이죠. 그렇게 불순종하고 변하지 않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붙들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른 지 1400년이 지난 바로 그 시간까지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애국 고센 땅을 인큐베이터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기르시고 또 만드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래서 그들을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에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시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종종 징계하시기는 했지만 끝내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젖먹이는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그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에 오직 그들만 있는 것처럼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고 돌봤던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무려 1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충격적인 태도와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끈질긴 사랑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유다 백성들의 그 모든 실패를 끌어안고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생을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어떤 사랑보다 믿을 만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깨를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신을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진심으로 그 사랑을 의지하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헤쳐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어떤 절망적인 또 좌절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담대함과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또 새 하늘을 맞으면서 새해에도 그 사랑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지난 몇 달 동안의 수요 예배 시간에 다루었던 소선지서들을 끝내면서 소선지서들의 메시지들을 좀 큰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들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묵상이 또 바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종 말씀을 오해하게 되죠. 그러면 소선지서들을 어떤 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까요? 소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동시대의 사람들과 또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각각 독특한 방법과 내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선지서들이 기록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지서들이 기록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명하신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서 그들을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큰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였고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지만 마음을 다해서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악한 짓들을 일삼았습니다. 소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 공의와 정의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했고 일반 백성들은 서로를 속이고 탈취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은 것과 그들의 타락한 삶, 바로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축복을 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만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생애와 공생애와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겼고 종교적인 위선을 경계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야 할, 또 우리가 살아야 할 반듯한 삶을 몸소 살아내셨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서신들 속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전반부에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선지서에 깔려있는 중요한 이슈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신앙생활의 메인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공의를 행하고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균형 잡힌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